자, 오늘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보여주는 반전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뿌려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스스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한번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고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면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또 묶어두고 가두어두고 핍박하고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 복음은 더더욱 역동적으로 작동해서 더 큰 반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온 예루살렘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풀어주었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다 변화받고 구원받을 만한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 장애인을 단 한 번에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전인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 민족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서 찾아왔는데 성경을 조금만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척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죽였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메시아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이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그 염려 때문에 메시아를 반드시 죽여야 했었던 것이죠. 바로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5번에 걸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포로 귀환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자치 지도부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백성들이 뽑은 장로들, 그래서 71명 정도가 구성원이 이루어져서 유대의 자치 지도부를 형성했었던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의했던 재판이 바로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급기야 두 번째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다시 열기 위해서 소집을 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렇게 2차 공회 재판이 열린 상황 가운데 공회원들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무슨 권세로?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또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성격을 사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불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어떤 죄목을 뒤집어 쓰셨습니까? 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결론을 짓고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자를 덧붙여서 로마의 형사재판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 처형으로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는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나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주눅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공회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로부터 50일 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담대한지 깜짝 놀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공회원들 앞에 당당히 서서 3가지 포인트로 복음의 말씀을 짧게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했던 장애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회원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 베드로가 담대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고쳤다는 겁니다. 자, 공회원들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 사건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이름 자체만으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과 장애부터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마귀의 공격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마귀의 결박과 협박과 핍박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다 쓴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했을 때에 이 시에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바로 사울 왕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국을 처음 건설한 건축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관한 한 자기를 능가할 건축가는 아무도 없다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았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다윗을 그냥 버려버려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버렸던 다윗을 다시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주춧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말씀을 또 인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바로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나라에 관한 한 자기들이 최고의 건축가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는 제사장 나라의 회방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주춧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건축자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비유하며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바로 주춧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건축가들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너무 쉽게 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의 주춧돌은 바로 나 자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사울 왕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주춧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무지 필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내 인생의 주춧돌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은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환난, 작은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가족이 병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쪼들리면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루빨리 나의 자만심과 그 허세를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못된 교만한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춧돌로 오롯이 세워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요. 자, 이 말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세력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제사를 주도하면서 사람들의 죄사함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은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의 임무는 이미 끝났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든 제사장의 임무 역할은 여기까지야, 끝났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집례하는 그 속죄 제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주춧돌로도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렸고 나를 변화시켰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놓았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바꿔놓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숨기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걸고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쳤는데 우리는 죽을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숨기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이름이 부끄러워서 그 이름을 우리의 직장에서 숨기고 우리의 학교에서도 숨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이름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당신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그냥 1년에 한 2번 나가. 우리 와이프가 나오라고 해서 겨우 나가.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왜 피하는 거예요? 왜 숨기는 겁니까?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야, 너 교회 다니냐? 아니야. 우리 학생들은 성경책도 웬만하면 안 들고 다닙니다. 창피한가 봐요. 아니,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하찮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체면을 구겨가면서까지 발가벗겨 지셨고요, 모든 창피와 수모를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려내시겠다고 다 뒤집어 쓰셨는데, 뭐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뭐 대단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한 이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뭐 들켜서는 안 되는 이름인 것처럼 피해 다니고,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변명하고, 뭐 끌려다닌다고 그러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나간다고 그러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당당할 수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상황에 따라서 숨겨도 되고 버려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해야죠.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붙잡고 사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보다 더 멋진 이름을 만나게 되면 그 이름 붙잡고 살아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문 대학교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요, 명문 대기업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난 아파트, 명품 귀족 브랜드, 잘 나가는 정치인, 또 인기 높은 연예인, 그들의 이름을 붙들고 마치 그 이름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붙들고.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내 생명과 바꿔도 붙잡고 있어야만 그 이름이 천국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 주시려고, 그 이름 갖고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헛되이 버리지 마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처럼 버리지 마시고 주워 담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춧돌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세워 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